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굉장했죠. 이 설교로 인하여 사실 3,000명, 그죠? 3,000명이 이렇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인하여. 그런데 이 설교가 왜 등장하는가를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생겼어요. 다들 방언을 하니 각 나라의 말대로, 이 사람들은 각 나라의 사람들이 아닌데 각 나라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 그 나라의 언어로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니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그 일이 생기자 그 일어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제 베드로가 한 설교인 것입니다. 보시면 베드로는 여러분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를 말해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셨는가,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게 된 설교 안에 들어있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내용.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며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은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고, 다윗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일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사셨다 죽으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완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것을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이냐? 그가 전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이렇게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더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가 그 다음에 몇 번째인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잇는 우리의 부활이 있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에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실, 그것에 대한 시작이자 그리고 그런 시작과 그런 질서, 그런 사실에 대한 증거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에 대한 증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새 나라, 새 땅, 새 하늘이 있다는 그런 새로운 우주관, 새로운 우리가 가지는 인생관을 새로운 가치 체계를 아는 자의 깨우침, 그 사실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확신, 자신, 모든 일의 계획, 모든 선택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에게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은 단지 우리가 하는 우리의 인생만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우주관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관, 우주관 이런 것들이 다 바뀌니 우리의 선택도 바뀌게 되죠. 우리의 결정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자신도 그 근거가 무엇인지가 바뀌게 되죠.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부활 생명이고 우리를 향한 새로운 세계인 부활의 세계, 영원한 세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이미 그것에 우리가 참여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근거여야 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사람은 모든 생각과 모든 생활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어야지 그것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근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바꿔놔요. 신앙생활이란 결국 뭐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으면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가치가 더 중요함을 알게 되자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알게 되자 변하는 겁니다. 이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 이전에 살았던 삶의 가치관, 결정 그것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근거가 바뀌었죠. 세계관이 바뀌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새로운 사실이 내 안에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도 바울의 회심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9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회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해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빛을 보고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를 변화시킨 건 아니에요. 그 빛을 보고 음성을 들은 것이 그를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여러분,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그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언제든지 보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들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돌아가요. 때가 되면 돌아갑니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병을 나았어. 내 삶이 회복되었어. 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이거는 사실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죠. 우리 자신 속에서 하나님이 일만 해주시면 되면 일을 해주셨어. 우리가 고백해요. 간증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간증도 해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면 그렇죠? 다시 언제 그런 날들이 있었냐는 듯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기적이. 사도 바울이 변한 것이 그 기적 때문이 아니라 그가 변한 것은 뭐냐? 그가 핍박했던 예수, 신성 모독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가 살아있더란 말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있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으며 지금 그분이 자기가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길을 지금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아, 내가 틀렸다는 인식,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체계의 포기, 그 경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변하게 되죠.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변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의 내용으로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내가 갈 곳이 있구나. 내가 부활해서 살아갈 곳이 있구나. 그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일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일하러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일하러 가고 싶으세요? 일하러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일하러 가기 싫어요. 근데 왜 가죠? 왜 가요? 먹고 살아야 돼요.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되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간다고. 내가 만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일하러 가요. 일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 다닐 때 보면 조금 피곤하다고 해서 조금 몸이 피곤한데 그래서 안 가. 그런 일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몰라요.
프랑스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그죠? 연락을 받죠.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현실적인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한 신앙의 그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현실이에요. 그게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못 살아요. 그게 현실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현실은 뭐예요? 우리에게 현실은 신앙이라고. 여러분, 회사를 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걸 팽개쳐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 우리의 현실이 뭐냐? 우리의 현실은 세상 사람들의 현실과 달라요. 신앙의 길을 가는 것,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현실이에요. 왜? 우리는 저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날에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재판하실 거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산다는 걸 알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런 인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사실이 인식되어 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까? 어때요? 나에게 그 사실, 이제 나에게 부활이 나에게 열려있고 새로운 질서, 나는 이제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가치, 새로운 그런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나의 어떤 시각, 그런 인식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전부 하나님한테 맞아서 하는 길이죠. 맞아서 하는 길.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내가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에서 힘있는 어떤 가치, 질서, 논리, 방법이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이 인식되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영원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곳에서 그 사실에 걸맞는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며 훈련을 하며 삶을 살며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신앙 생활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또 하나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죠? 주권자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구세주시다. 구원자시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다. 앞에 부활이 중요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왜 너희만 믿느냐? 그죠? 왜 예수를 믿는? 왜 너희만 맞다고 하느냐?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 다른 데도 구원이 있어. 왜 너희는 너희만 주장하느냐? 그러죠. 기독교의 펜타스, 어떤 유일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죠.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돌려서 얘기하는 막 하죠. 그죠? 어떻게든 돌려서.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하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걸로 시작했어요. 아,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좀 그렇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무 부담감이 아니라 약간 이게 혐오감을 하나 이렇게 느끼니까 이제 사랑을 먼저 시작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야, 어떻게 부모님 너에게 말입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종교, 어떤 종교가 옳다, 그르다 라는 그 종교에 대한 옳고 그름은 절대로 절대성, 어떤 절대적인, 객관적인 사실, 절대적인 진리를 근거로 하고 있지 않아요.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란 무엇인가를 자기가 정해놓고, 아, 종교란 이게 맞아, 종교란 이래야지,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에 맞으면 옳다고, 그것에 맞지 않으면 틀리다. 마치 여러분, 그건 뭐와 같으냐면 자기가 시험 문제를 내고 자기가 그거에 대한 답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자기가 내놓는 답은 다 정답이죠. 그렇죠? 자기가 내는 답은 다 정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객관성이 없죠. 객관성이 없어요. 즉, 종교를 논할 때 절대 진리를 가지고 종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말하는 윤리나 도덕으로 종교를 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윤리나 도덕을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다 뭐죠? 선한 거면 선한 거,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거, 이런 것을 가지고 종교에다가 다 되죠.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괜찮은 종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종교로 나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의 문제를 내고 정답을 쓰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은 학교가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은 직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그 직장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뭘 쳐야 돼요? 시험을 쳐야 돼요. 그죠? 입사시험이든 입학시험이든 시험을 쳐야 돼요. 그리고 그 시험은 여러분, 시험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기가 시험 문제를 알죠. 그 시험은 다 시험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과 불합격은 여러분, 그 시험에 답한 정답을 썼느냐, 못 썼느냐, 그걸로 나눠지죠. 우리가 아무리 그 시험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그 시험을 낸 사람이 원하는 답을 써야지 합격이에요. 그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최선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원하는 답을 써서 원하는 그것에 맞는 점수를 받아야지 들어가죠. 아무리 우리가 쓴 답이 내가 쓴 게 정답이에요 라고 우겨도 그 시험을 낸 사람이 원하는 답이 아니면 합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모르겠어요. 제 때는 그랬어요. 항상 여러분 시험을 치고 나면 꼭 이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답이 이게 맞다. 이제 모여서 이제 서로 얘기하죠. 그죠? 답이 이게 맞다. 답이 이거다. 답이 이거다. 서로 막 다툼을 해요. 근데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이게 답이라고 하면 그게 답이에요. 아니죠. 그 시험을 낸 선생님이 이게 답이야 라고 해야지 답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정답이라고, 내가 이거 푼답이 이게 정답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시험을 낸 사람이 원하는 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문제, 종교에 관한 문제는 시험을 내는 분이 있느냐, 없느냐로 돌아가야 돼요. 시험을 내는 분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은 다 시험을 내는 분이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시험을 내는 분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신입니다. 그러니 정답도 여러분,
여러분, 시험을 내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주시다, 그리스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가진 뜻이에요. 시험을 내는 분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시험을 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제시한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 정답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한은 늘 자기가 시험을 내고 자기가 정답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누군가 시험을 내는 분이 있다고 출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도 사실은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이순신 장군님이 도대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그분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것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시험을 치는데 그 사람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제대로 그 준비를 못했다고 해서 합격시켜주는 법은 없죠. 그죠? 그걸 고려하지 않죠. 야, 너는 이렇게 너무 집이 가난해서 책도 살 돈이 없었고 이랬으니 너는 그걸 참작해서 이렇게 붙여줄게. 이런 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시험을 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 꼭 예수여야 하는가?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고집하면 그걸 막을 길은 없어요. 그죠? 그렇게 웃기고 그렇게 고집하는데 막을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집한다고 해서 정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종교이고, 그래서 그 권위로 증거되는 것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 종교가 맞는 거야.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를 붙여주시고 너에게 이런 기적을 해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이런 일들을 해결해 주셨으니까 봐봐,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 이렇게는 증거가 안 된다고. 절대적인 권위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가진 종교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주는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 일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설명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이 가진 부활 생명이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로운 세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그것과 그리고 그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설명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설명하시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어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법, 그건 어떻게 보면 사실 권위에 기초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너무 논리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든 설명하요. 오히려 우리가 그것에 거부감을 느낄 때가 많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어떤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근거하고 그걸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 이 두 가지 내용은 우리 신앙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했듯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걸 설명했듯이 우리도 그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산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다. 땅의 보물을 쌓지 않고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의 기쁨을 삼는다.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한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다. 주님에게 피한다. 주님만을 의지한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붙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직접 보호하여 주시고 이것이 풀어서 방금 설명한 겁니다. 그 두 가지예요. 더 많이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설명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이것을 들고 설명해야 된다. 내가 다른 가치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다른 세계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한 부활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시고 내가 사는 모습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시고 그 내용으로 여러분의 삶의 원리, 목표 그런 결정의 근거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된 약속들을 누리면서 다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